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 전에 인생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게 하여 하늘 영광 보좌 비우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전에 모여 경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영접하고 주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사랑하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가난, 질병에 시달려 살던 이 민족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날 풍성한 나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온 국민들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또한 세워주신 유정자들도 주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들의 권세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아제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단지 외형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성도와 이웃의 사랑을 나누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지역사회와 온 만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칭찬받는 대하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특별히 지난 주간 휴가를 통하여 주님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님의 회복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영과 육의 건강을 단단히 지켜주심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 마음속에 큰 은혜와 도전이 임하여 감사와 고백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만 의지하며 사랑 그 본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44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진리가 없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다음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분별력의 상실입니다. 옳고 그름과 선과 악과 더 나아가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32절, 44절, 45절, 46절에 반복적으로 진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32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44절 중반절에는 그 속에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45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옆에 서 있었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율법에 탁월했던 자들, 종교적 지식이 상당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강하게 강조한 단어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경향이 참 강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잘 많이 합니다. 자,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를 계속 부인하고요, 불신하고 부정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진리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같이 볼까요? 진리가 없으면 죄를 망각하고 정죄한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죠. 자,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여자는 간음했기 때문에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순이 뭔지 아시나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지은 죄는 보이는데 자신이 지은 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남의 눈에 띄는 보이는데 자신의 눈 속에 박혀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고요 타인의 죄만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그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내용은 용서 아닙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용서로 나타납니다. 용서를 빼고 나면 우리 인생은 좌절이고 절망이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용서를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집니다. 이 땅의 생이 마감되고 천국 문이 열려질 때에 용서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용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버림을 받아서 모두 다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혹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예수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입술에 용서가 아니라 정죄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문화 대혁명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중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파괴 운동이었습니다. 중국의 문화가 다 그 당시에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엄청나게 자랑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도 다 복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 문화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보물인데 그것을 모조리 부수거나 다 불태웠던 시기가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기였다는 거죠. 그때 홍위병과 마오쩌둥만 제하고 모조리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였습니다. 그들의 구호가 뭔지 아시나요? 자, 이 사람들의 홍위병들이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옛것은 모조리 다 숙청하자. 문화도 숙청하고 교육도 정치도 가족도 자본주의도 다 부서뜨리고 다 죽여야 된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때 희생당한 사람이 최대 2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은 반동 분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구타와 채찍질 그리고 총살로 죽이고요, 교살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생매장에서 죽이고 투속해서 죽이고요, 그리고 물에 담가서 죽이고 목을 잘라서 죽이고 다이너마이트에 묶은 채 폭파해서 죽이고 사람을 삶아서 죽이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왜 이런 미친 광기가 발동된 것일까요? 이유는 그 나라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진리 대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광기가 마음대로 발동하는 겁니다. 소위 홍위병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무식한 자, 농민들로 구성된 자들, 그들의 광기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들 마음속에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인간은 악마가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폭력을 일삼고 살인까지 자행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예수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진리가 배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죄의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진리가 없는 자들은요 어둠에 항상 끌려다닙니다. 진리가 없으면 어둠에 끌려다닌다는 것.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두움에 결국은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둠에 갇혀 삽니다. 어두움 속에서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어두움이 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 있잖아요. 어디를 봐도 위기뿐이고 캄캄하고 앞뒤가 꽉 막힌 상태, 이런 상태를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문이 없습니다. 길이 없잖아요. 빛이 없습니다. 방법이 전무할 때가 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문이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탈출하려고 해도 도무지 열린 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날아다니다 이 참새가 지쳐서 땅에 떨어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병원의 두 환자가 퇴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 환자에게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2 더하기 3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하는 말이 가을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환자는 치료를 더 받아야 됩니다. 또 한 사람에게 2 더하기 3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정확하게 그것은 5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퇴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왠지 좀 미심쩍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묻습니다. 왜 5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2 더하기 가을은 5가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조금 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한 사람이 나는 나폴레옹이다 라고 소리를 치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너를 나폴레옹으로 임명을 했느냐, 그렇게 해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영혼의 어둠이 짙게 깔린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어둡습니까? 왜 속이 상합니까? 왜 희망이 없습니까? 왜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빠져 들어갑니까?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내 속에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진리 대신 예수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윤리적, 도덕적 어둠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둠으로 충만하고요, 그리고 지적, 정서적, 영적 어둠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범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어둠은요, 정직의 대명사였던 다윗에게도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진리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 심령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캄캄함이, 그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둠에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세상이 어둠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이, 사람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참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살인과 전쟁과 불의와 불법과 그리고 온갖 악행들이 저질러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이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서 참된 빛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진리가 없으면 예수를 불신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온 예수의 그 이름, 이 세상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이 안 들리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은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에서 이탈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을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심령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그 심각성을 아시나요? 불신은요, 불신은 최고의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잘 보세요. 자, 이 믿지 않는 죄악은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죄고요, 구원의 문이 닫혀지는 죄고, 죄 용서 받지 못하는 죄고, 소망 없는 그런 죄가 바로 불신의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시나요? 그분께서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전에 나오셔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한 가지,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가, 예수가 내 몸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진리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유가 없습니다. 32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반대로 말하면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36절을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존재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나를 지배해야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참된 자유는 상실되어집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는 땅, 저 북한 땅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대상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 한 나라의 권세의 자리, 대통령과 수상의 자리, 북한처럼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 명령하고 호령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유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불안 증세로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라고 하죠. 그래서 거의 새벽 4시, 5시에 잠이 든다고 합니다. 언제 권력을 빼앗길지 너무 불안해서 늘 담배를 피우고요, 매일매일 고급 포도주와 술을 마시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마음의 자유가 없는 거죠. 어둠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탄의 포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권력과 물질과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영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자유는 우리가 자유하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한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부터 자유하자고 선언하고 부르짖는다라고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다짐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도록 하셔야만 자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누구에게서도 예속되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자유의 표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를 믿어야 되고, 그를 의지해야 되고, 그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집단이나 국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어떤 단체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자로 삼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마귀의 권세와 율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많은 돈도, 이성적인 사랑도, 높은 자리와 엄청난 권력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유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자유와 즐거움은 대부분 죄와 불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즐겁고 자유스러워도 또 다른 속박을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가운데 가장 큰 자유는 진리가 가져다주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진리 가운데 얻는 기쁨인데, 그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길입니다. 그리고 참된 선이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이시고 주로서 정말로 진실된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다는 사실이죠. 참된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가져다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진리가 없으면 예수를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나요? 자, 40절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회당과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은 진리의 영이 아닌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에 사로잡힌 자는 절대로 진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배격하고 진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준 적 있죠. 여러분,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에 누구를 조롱한지 아시나요? 누구를 조롱했어요? 개막식 전체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다 편집이 되었습니다. 1시간 이상 동안 개막식이 진행되어졌는데, 예수는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리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등장시키고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죠. 진리를 계속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가 교회 예배를 방해한 적이 있잖아요. 강제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누구를 없애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없애기 위한 것이죠. 교회를 없앤다는 것은 예수를 없애기 위한 그들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미국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나요?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karl 마르크스는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인 허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필요 때문에, 인간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낸 정신적인 허구, 진실이 아니다, 가짜다, 거짓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예수 이름을 말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진리 대신 예수가 아니라 악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없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같이 볼까요? 거짓말을 한다. 자,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4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선동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거짓으로 살인을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거짓으로 충만했습니다. 모든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으로 진실을 포장하고 있고요, 진실이 아닌데 진실이라고 속이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면, 거짓말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 어떤 정권이죠? 사탄의 정권입니다. 악마의 정권입니다. 악마의 정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거짓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산다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산다는 것은 그 결국에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을 죽인 중국의 마오쩌둥이 죽었을 때 자신이 믿는 신이 죽었다라고 해서 수만 명의 홍위병들이 그때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왜 자살한 것입니까?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자살한 거죠. 마오쩌둥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거짓 신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진리가 없으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사용을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안에 반드시 거짓의 영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짓의 영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무엇이 찾아오나요? 빛이 없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어둠이죠. 악한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뽑아버린다면 찾아오는 것은 악한 어둠의 사탄의 영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로, 진리가 없는 자들은 그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느냐,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죄 가운데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 형벌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죄는 사라져야 됩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죄는 깨끗하게 청산되어져서 죽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고 죄를 짊어진 채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저주스러운 인생이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알지 못한다,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고요. 억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공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믿음 가운데 죽는 것은 축복이지만, 불신 가운데 죽게 되어지면 그것은 저주고 형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진리가 없는 자들의 최후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21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내가 가는 곳,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바로 천국이죠. 그곳에 가는데 죄 가운데 죽는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죄를 망각하고 죄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다닌 존재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존재가 되어지고요, 자유가 없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 아니라 거짓의 영으로 충만해서 거짓말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자들의 최후는 죄 가운데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진리 부재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는 있어도 예수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요, 봉사를 해도 예수 없는 봉사를 합니다. 진리를 배워도 거짓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목사 최근에 나와서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최재영이라고 하는 가짜 목사. 이 사람은 거의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 99.9%가 간첩이라고 이야기하죠. 북한을 수없이 들락거리고 북한에 있는 고위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던 그런 장면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목사 행실을 합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목사들을 욕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크리스찬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못된 짓을 지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여러분, 이 땅에 이 악한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고 귀신의 영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악한 어둠의 영들은 너무나 강한 권력과 그리고 통치 기반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되신 예수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둠의 영들, 거짓의 영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을 이길 것이며 이 세상을 밝히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가 없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지, 결국은 그들의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없는 자들은 죄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둠의 포로가 되어지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리고 자유 없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되어지고 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이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어둠의 영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거해서 진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 주신
일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양원 사모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은혜로 살게 하신 감사함으로 김순욱 권사님, 강예수 권사님, 윤선, 홍인실 집사님, 늘 감사로 제사 드리는 가정 되길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형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정봉우 장유리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책임져 주시고 앞길 인도하옵소서. 임용석, 이우석 성도님 감사함으로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송조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정준호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네,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제물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심상진 집사님, 송금선 권사님, 윤한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김옥선 권사님, 조은식, 박유순 집사님, 윤선, 홍인실 집사님,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석희 권사님, 정대현 집사님, 최욱 권사님 드리고요. 조재목, 이우석, 정민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제헌금, 추정헌금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리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과 좋은 환경, 그리고 일터를 주셔서 얻어진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이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6개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9월 7일 날 오후 2시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9월 7일이 언젠가요?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라 선교사 가족이 은혜 중에 귀국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입국할 때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입국할 때에 한 10분 정도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로 또 은혜 가운데 입국하고 또 귀국할 수 있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바브라 선교사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비전 성취와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다음 세대들인 줄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계속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되어지면 우리 한국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거의 떠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화교회 다음 세대들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꿈이 이루어지고 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년 선교사님 일행이 필리핀 신학생 성경 훈련을 위해서 9월 2일 날 출국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덥지만은 필리핀은 더 덥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여름철에 한 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지역이 바로 동남아 지역입니다.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잘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달 예배위원 그리고 일부 예배 저주 특송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 갖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늘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이 땅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